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보셨나요? 뭘로 잡으셨어요, 집사님? 족대, 낚시, 투망. 예. 제가 인상 깊게 남아있는 그런 물고기를 잡았던 방법은 저희 둘째 형님과 같이, 저는 뭐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 4살 위에 형인데 저를 항상 끌고 갔어요. 자기는 이렇게 허리만치 오는 장화도 신고 초크라고 했어요. 뭐 이게 맞는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꾸려가지고 4살 어린 동생을 끌고서 어스름한 저녁만 되면은 이 개울가로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별로 달갑지가 않았는데 형이 가자고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죠. 그러면 이 냇가에 이쪽에서부터 이쪽 편까지 장화를 신은 형이 이렇게 그물을 쳐놓죠. 그리고 나서 돌아옵니다. 또 새벽에 저를 깨워요. 갈 테면 혼자 갈 것이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일어나서 눈을 비비면서 그 형을 따라갑니다. 근데 가서 보면 여러분 그 초크를 이렇게 걷어 올리는데 와, 하얀색의 물고기들이 번쩍번쩍번쩍하면 그 어린 마음에도 제 마음에 얼마나 이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와 하면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렇게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 물고기 맛이 어땠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잡는 기분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껏 알았던 모습과는 매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비춰진다는 거예요. 요한의 기록은.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편 때문에 늘 숨어서 지내고 싶은 그 여인, 여러분 그 여인 앞에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이 가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7절로 18절입니다. 4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쉽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빙빙 애둘러 가지 않으셔요. 그냥 다짜고짜 그 여인의 마음을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 하실 만큼 치고 들어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뭔가 힌트를 좀 얻게 되길 원해요, 이 시간.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의 표현도 좀 보겠습니다. 7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6절과 7절인데 역시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굉장히 세시죠. 굉장히 강하시죠. 예. 또 더 나아가 볼게요. 이 유대인 지도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의 모습은 더 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역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참 강하시죠. 매우 투쟁적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전도는 일반 사람을 평상시에 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 때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계셔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결심이 증거하는 자의 확신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이 움직여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냥 부드럽고 좋은 것만으로는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좋은 이웃은 될 수 있지만 좋은 전도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이 부분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거침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격렬한 논쟁도 하셔요. 요한복음 3장 12절로 15절입니다. 역시 교독해 볼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함을 받아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요. 그저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그저 잘해주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것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려요.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하게 과감하게 진리를 주장하고 선포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런 용기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가복음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였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우리 조금 파워포인트 좀 돌려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모두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존 드레셔라는 목사님이 미니스트리즈에 이러한 글을 기고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신들을 낚시인이라고 부르는 한 그룹이 있었다. 주마다, 달마다, 해마다 자신들을 조사라고 부르죠. 이 낚시하는 사람들, 그죠? 조사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회합을 가지고 고기잡이에 대한 그들의 소명과 고기의 풍부함과 그들이 할 수 있는 고기잡이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매년 그들은
자세하게 고기잡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의했고, 고기잡이는 낚시인의 기본적 과업이라는 것을 천명하였다. 그들은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고기잡이를 논의하고 낚시를 보급하고 새로운 낚시 장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후원했다. 이러한 낚시인들은 낚시 본부로 불리는 크고 아름다운 건물들을 지었다. 구실은 모든 사람이 낚시꾼이 되어야 하며 모든 낚시인은 고기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다음 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들은 절대 고기를 잡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절대 고기를 잡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비춰집니까? 여기 또 계속되는 글에 우리 교단의 모습이 저는 비춰짐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낚시의 필요성에 대한 한 감동적인 모임이 있은 후에 한 젊은 친구가 그 모임을 나왔어요.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다음날 그가 2마리의 꽤 큼지막한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보고했어요. 나 2마리를 이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그의 탁월한 조과로 영예를 안았으며 가능한 모든 큰 모임에서 어떻게 그러한 조과를 거뒀는지 말하도록 일정이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낚시인들에게 그 경험에 대하여 말할 시간을 내기 위하여 그의 낚시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험을 더 나누기 위해 낚시인들의 연합회 이사가 되었어요. 중요한 부분은 결국 그도 낚시를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이 이렇게 맞춰지고 있어요. 몇 년이 가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낚시인이겠는가? 그가 낚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겠는가? 굉장한 도전이죠. 굉장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고 재정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결국 그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죠? 예레미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를 기도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제가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냥 되지는 않아요. 이 두 가지 부분이 와서 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라고 하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엘렌 지 화이트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 이 두 가지 전도의 필수적 요소들이 균형 있고 조화되어야 한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 이 두 가지 전도의 필수적 요소들이 균형 있고 조화되어야 한다. 항상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며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전 이 말씀에 동의해요. 전 목사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사명계획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으로 가르치며 진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이 불붙듯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항상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어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밀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우리는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가? 7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존을 위해서 전도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 아멘. 전도는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극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 성경과 영적인 사물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전도를 통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 5번째, 전도는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 6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께 더욱 가까이 이끌기 위하여 전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 7번째, 전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아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 아멘. 7번째를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는 시작. 아멘. 여러분, 살면서 가끔은 신기한 만남을 갖게 돼요. 제 인생에 전도와 관련된 기억나는 2번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에요. 제가 그 친구를 어디서 만났냐면 삼육대학교 도서관 앞에 그쪽에 있는 나무 밑 벤치에서 만났어요. 누구냐면 제가 신철원 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고등학교 여자 동창이에요. 여학생입니다. 학교 다닐 때 이 친구가 선배나 후배나 이렇게 인기도 좋고 제가 볼 때는 잘 놀고 성격도 좋고 그냥 씩씩하게 막 이렇게 아주 잘 노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저 친구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잘 나가니까, 잘 지내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모습이었으니까.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였으니까. 전혀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는 부담감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예요. 삼육대학교 앞에서 이 친구가 딱 나타난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가 처음 한 말이 너 어떻게 우리 대학교 왔어? 너 어떻게 우리 대학교 왔어? 아니 우리 대학교예요. 그 친구 학교지. 그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뭐 하여튼 희한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공부를 하다가 이 삼육대학교에 이과를 선택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1년을 학교를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 친구한테 삼육 교육이 잘 맞을까? 그래서 물었어요. 너 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신앙 교육이나 뭐 그 외 어떤 분위기들이 괜찮아? 여러분 어떤 대답이 왔을까요? 자기는 삼육대학교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안식교회가 가지고 있는 음식 문화와 술 담배를 안 하고 또 여기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어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너무 좋대요. 여러분 침례도 받았대요. 그러니까 한 30분 떨어져 있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있대요. 우리 교회는 교회 생활이 너무 좋대요. 교인들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대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근데 얼마나 반가워요. 너무 잘 됐다. 진짜 너무 잘 됐다.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래 하여튼 너무 반갑고 그럼 우리 또 만나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뒤를 딱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으로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어갑니다. 근데 도서관으로 가는 제 머리 뒤통수에 대고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너 왜 나한테 아무 말 안 했어? 너 왜 나한테 아무 말 안 했어? 뭘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만난 좋은 예수님에 관해서, 그 친구가 다니는 참 좋은 교회에 관해서, 그 친구가 자랑하는 신실한 성도들에 관해서, 믿음 있는 성도들에 관해서, 그 친구가 깨달은 소중한 음식물 문화와 어떤 절제 생활에 관해서. 그럼 저는 지나가는 말로도 그 친구에게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안식일에 학교를 안 가고 성경 가방을 메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조금의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해모로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는 느낌을 받았어요. 도서관에 와서 앉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쿵쿵쿵쿵 뛰면서 떨려오는지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올렸어요.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의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 친구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 들어보셔야 돼요.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이게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소개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야 한다. 그 순간이란 사람이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새 습관을 시작하려는 결단의 때이다. 아멘. 이 순간이 우리가 스치듯 만났던 많은 영혼에 대한 주님이 명하신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결단의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노라고 주장하는 진리의 이대함에 적합한 열성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어디 있는가? 세상에 대한 사랑과 매력적인 어떤 죄에 대한 애착은 거룩한 사물에 관하여 기도하고 명상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 형식적인 종교적 봉사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 있는가? 영성은 사라져 간다. 이와 같은 마비 상태, 이처럼 슬픈 태보가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 진리의 등은 은혜의 기름이 보충되지 않으므로 깜빡거리며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야 할 것인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말씀 마치겠습니다.